우리들의 주위를 한번 돌아보면 어떤가요? 이제도 우리도 오지가 시대에 도달했다고, 오지가를 활용하는 신세계가 도래하고 있다고 하는 통신회사에서 광고하며 이것을 이루어낸 우리의 능력과 과학을 자랑하는 그러한 광고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지가, 도대체 오지가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무언가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예감을 우리들에게 많이 주입을 시켰습니다. 오지가 시대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몇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초고속이다.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달려가는 그 정도 고속이 아니라 초고속이다. 두 번째는 연결을 하는데 일반적인 연결이나 초연결이다. 그 다음에 진행이 초진행이다. 그리고 머뭇거리지 않고 초지연성이다. 그 다음에 가상현실, 가상공간을 활용하는 홀로그램이다. 또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우리가 더욱더 빨리 우리의 삶 속에 고속으로 연결해서 하는 지능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 5G가 통신시대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전 이런 5G가 시대가 되기 전 그 이전 시대는 인간이 평생 뇌를 써도 10%도 활용을 못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 10%를 활용한다는 것도 아인슈타인 정도의 활용 수준이죠. 보통 한 3% 정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참 5G가 시대를 맞이한 이 시대에는 검색 등을 위해서 우리 뇌가 30% 이상 가용률이 갑자기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뇌를 30% 이상 지금 쓰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그 정도 되었다 하니까 그래 하고 전혀 실감을 못 느끼고 있죠. 그런데 뇌를 3%, 10%밖에 쓰지 못했던 사람들이 30%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각종 정적인 문제, 질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상 공간에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 몸과 마음에서는 멀어지고 있죠. 오늘날 현대인들의 알 수 없는 소외감은 물리적인 세계에서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몸과 감각의 주의를 덜 기울이고 물리적 환경과의 접촉을 늘려가야 합니다. SNS와 카카오톡으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사람과 사람을 대면하여 접촉하는 시간을 늘리지 아니하면 뇌의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생기는 모든 문제와 질병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유발 하레라는 역사학자는 그의 책 호모사피엔스에서 호모사피엔스가 오늘날의 지위에 오른 이유를 돈이나 법, 인권과 같은 허구를 가상현실을 가상적인 어떤 사건을 신봉하는 능력 때문이라고 그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실치 않은 팩트를 바라는 것이 믿음인데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허구를 신봉하는 믿음입니다. 허구 속에서 이뤄낸 가상의 그것을 믿음이라고 믿고 삶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것을 그대로 자기가 눈치채지 못하는 가운데서 신앙의 삶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가상현실로 오지가 시대로 들어서서 허구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 환경을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차피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허구의 노예가 되지 말고
허구를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잠깐 이 말씀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가상현실의 노예가 되지 말고 가상의 믿음을 내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그것을 활용하라. 삶에 활용하고 신앙생활에 활용하라.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현실과 허구를 실상과 허상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 방법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최선의 방법은 대상으로 삼는 것이 고통을 느끼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고통은 세상에서 주는 가장 현실적인 것입니다. 일례로 국가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죠. 전쟁에서 피해도 패해도 괴로움을 느끼는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국민입니다. 기업도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거액의 손실액이 발생하면 기업이 아니라 그 조직에 속한 경영자나 직원과 그 가족이 초조해 합니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려워지거나 문을 닫게 되면 교회가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속한 교인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국가가 전쟁에 패해서 고통스러워한다는 말은 단순한 메타포 은유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가는 감정이 없으니 괴롭지 않을 뿐더러 침울해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상상 속에서 그렇게 묘사된 것뿐입니다. 은행이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이 파산해도 은행은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 속한 직원과 가족들이 엄청난 고통을 느낄 뿐입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인 삼성이 거금을 손실보아도 삼성이라는 존재 자체는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법적 허구에 불과합니다. 대조적으로 인간이나 동물은 살아있는 팩트 그 자체 그 존재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느끼는 고통은 운류가 아니라 실체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허구에 의해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일이 어리석게 보입니다. 인간 사회가 참으로 잘 작동하려면 허구가 필요하지만 허구를 도구로 보지 않고 그것을 목적이나 의미로 받아들이는 순간 초래될 고통은 실존하는 우리들의 목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허구에 과도한 몰입이 낳은 비극이 지금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실체를 알고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과거에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는 가상적인 설교와 말씀에 집착해서 지금 기독교가 생명을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생명의 힘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왜요? 허구에 과도한 몰입이 낳은 비극입니다. 가상의 대상이나 추상적인 개념과 관련해서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려면 풀어야 할 난제가 너무도 많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AI가 수많은 난제를 풀어가는 요즘 시대에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인공지능이 그러한 일을 해내는지 그 분야의 전문가들도 그것만은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고백들 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종교라는 것, 신념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일이 인간에게 일어나는지 알 길이 없기에 종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종교라는 말은 영어로 릴리전입니다. 릴리전이라는 어는 연결하다, 접속하다는 말입니다. 하늘과 땅,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정확히 같은 것이 바로 컴퓨터 인공지능입니다. 안 보이는 허구의 세계와 사람을 연결해주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지금은 많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나온 부산물들이 과학이라는 미명 아래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구만 우리는 눈치를 채지 못하고
다만 편리하다는 것,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거기를 믿고 신봉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보다는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각종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유쾌한 동영상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종교와는 달리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세계에서는 무지를 감추기 위해 이야기를 날조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바로 이러한 태도가 중세와 근대를 구분짓는 가장 큰 차이며, 그렇기에 근대 일로 과학기술이 발전할 수 있었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리고 국가에 위해 희생이 되며 보건이나 해사 문제로 고민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까지 합니다. 허구 때문에 현실에서 목숨을 잃는 것인데, 이런 현상을 어떻게 여러분 보십니까?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실제 일어나는 일과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이야기를 구별하는 능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위험한 징조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스토리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 실체보다는 이야기거리를, 브랜드 콘텐츠를 중요히 여기고 거기에 함몰하며 빠져버리고 맙니다. 신에 관한 이야기, 국가에 관한 이야기, 또 인권에 관한 이야기 등 각종 이야기들의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자기 정체성이나 인생의 의미와 연결되고, 일단 그 이야기에 빠지면 사람들은 그 내용과는 상관없이 이야기를 지키기 위해 행동을 합니다.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면서까지 전쟁에 나가는 것도 그런 이유 아닙니까? 심각한 문제라고 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문제지요. 더군다나 오늘날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새로운 기술이 진보하면서 현실과 허구를 구별하기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가상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해 스스로 이메일을 확인하고 다른 시공간에서 일어난 일을 열심히 검색할수록 실제 일어난 일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을 보는 능력은 상실됩니다. 지금 얼마나 상실되어 있는지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할 정도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는 눈앞의 세계와 접촉할 기회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바람직한 현상일지도 모르죠. 당신이 쉬지 않고 메일을 확인하고 어디서든 전화를 받는다면, 카톡으로 메시지를 받는다면 그만큼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이니까요.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로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삶에서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자기 몸이나 감각이 눈앞에 있는 현실과 만나지 못한다면 정신은 방황하고 행복한 삶도 누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 힘을, 파워를 행복으로 바꾸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풍요로워졌으나 행복해졌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증거로 자살 증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살 증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온 세계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물론이고, 잘 산다고 하는 미국과 유럽 등 서구권에서도 자살자 증가는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전쟁이나 테러에 관한 뉴스를 끊임없이 하루도 쉬지 않고 접하는 나라지만, 공식 통계로는 전쟁이나 테러로 죽은 사람과 범죄로 죽은 사람을 합한 것보다 이스라엘 내에서는 자살자의 수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 수치는 매년 기록을 갱신하고 있죠. 아마 수치로 드러나지 않은 자살자의 수는 훨씬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통계로는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이 테러나 군인 범죄에 의해 살해당할 확률보다
자살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자살 문제는 한 나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 비율로 따지면 자살률이 전 세계 1위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전보다 풍요로워지면, 생활환경이 좋아지면, 먹거리가 많아지면 삶에 대한 만족도나 행복지수가 당연히 높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우리도 느끼고 있습니다. 현대 들어 자살뿐만 아니라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 다양한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의 수가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는 인간의 행복이란 얼마나 식량이 많은가, 얼마나 큰 돈을 소유하고 있는가, 얼마나 큰 집에 살고 있는가와 같은 객관적인 지표에 따라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기대치에 좌우됩니다. 무언가를 기대하고 그 기대가 충족되면 행복하다고 느끼고, 반대로 기대에 못 미치면 불행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문제는 형편이 좋아지면 기대치도 따라서 높아집니다. 심리학에 따르면 인간은 성취감이나 즐거움을 경험하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누리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더 먹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지요. 더 누리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한 만족하는 일은 없습니다. 개인은 물론이고 집단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는 석기 시대에 비해 과거 고대나 근대 시대에 비해 수천, 수십만, 수백만 배 이상의 힘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수천 배만큼도 더 행복해졌을까요? 우리는 힘을 얻는 데는 뛰어난 소질이 있으나 힘을 행복으로 바꿀 줄을 모릅니다. 내 주변이 행복해야 나로 더불어 행복할 수 있다는 기본 진리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 혼자만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인식이 이 기독교에 내 팽배하고 있는 한, 그런 허상에 잡혀 있는 한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자유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헤아릴 수도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빛의 속도로 빠르게, 심지어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으니 미래에 추구할 목표나 가치를 결정할 계획도 세울 수 없죠. 그래서 늘 미래가 불확실성 속에서 빠져서 우린 늘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솔직히 이런 일은 인류 수천 년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2050년에 인류가 생기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단 말입니다. 수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연장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금이나 보험은 설계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즉, 현행 제도는 이 현실적인 허구 가정에 기초하고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범죄로 인해서 연간 사망자 수는 한 6, 70만 명이라고 합니다. 한편 교통사고의 사망자는 한 130만 명이고, 비만 관련으로 인해서 그 비만 관련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그의 배가 되는 3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전쟁이나 폭력 때문에 죽을 확률이 낮아졌다는 말입니다. 테러보다 기후변화가 훨씬 더 위험해졌습니다. 미군이 알카에다에 의한 폭탄 테러로 죽기보다 맥도날드에서 판매하는 햄버거를 너무 많이 먹어 비만과 그로 인한 건강 문제로 죽을 확률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테러와의 전쟁 대신 균형 잡힌 식사를 위한 교육제도 마련에 하는 편이 더욱더 이득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지금 우리의 주변을 보세요. 전쟁과 범죄도 아니요, 교통사고도 아니요, 비만 관련 질환도 아니요, 자살도 아니고 그 자리에 바이러스가 파고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100만 분의 1mm로 아무리 봐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볼 수 없는 상황에 달했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저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경제 위기와 불안 심리를
그저 지켜보면서 바이러스의 유기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이 지금 넋을 놓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또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러한 불안 속에서 과연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1870년 이전만 해도 사람들은 목가적인 시골에 살면서 말을 타고 다니거나 부루마를 끌고 다녔어요. 하지만 1870년 이후 100년 만에 100년 동안 그 사이에 전기가 보급되고 라디오, 영화와 TV가 등장했으며 자동차,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항생제가 사용되었어요. 겨우나의 물결이 성난 파도처럼 밀려와 통째로 모든 것을 바꾸어 버렸어요. 수천년 역사 가운데 단 100년 만에 말이죠. 더군다나 최근 30년 사이 스마트폰의 생활화와 AI, 인공지능 등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초변화, 초연결, 초지능, 초지연의 오지가의 시대가 등장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가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성장이 완전히 답보 상태에 빠진 이유는 과학기술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그 일부인 사람들에게 수많은 돈들이 몰려가기에 경제 침체뿐만 아니라 빈부격차와 소득 양극화 현상은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할 정도로 앞으로 더욱더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미래의 현상과 진단 앞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의 자세를 취하고 나아가야 될지, 허구 속에 신앙생활 하지 말고 실체 안에서 우리는 질문하고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찾아서 함께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근에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많은 과학기술은 소수 사람들의 소수 기업의 생산성만 향상시켜줍니다. 거기서 배제된 대다수는 아무 이익을 받지 못하므로 결국 격차는 심해질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돈을 지출해야만 하는 딜레마가 연출되겠죠. 그러니 투잡이니 쓰리잡이니 쉴 여유가 점점 없어지겠죠. 사랑하는 사람과 얼굴을 맞대며 보낼 시간도 점점 소멸되고 없어지겠죠.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는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책임지고 일한다는 것이 결국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맞벌이를 해도 그러한 일은 좁혀지지가 않아요. 맞벌이를 해도 아이 하나 키우기 힘들다고 아이 낳는 것을 참고 있어요. 1870년과 1970년엔 약 100년간에는 중산층도 기술 혁신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중산층은 새로운 과학기술이 제공하는 혜택에서 소외되고, 다만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지출해야 하는 소비자군으로 전락해버리고 많은 바람에 중산층이 도산되고 없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소득 양극화도 이야기합니다. 상위 1%에 속하는 위대한 아티스트, 운동선수, 연예인 등은 전 세계 수억 명의 텔레비전과 유튜브 동영상 같은 시청자들 덕분에 앉아서 엄청난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새로운 과학기술을 독점적으로 노리는 사람들은 그 기술의 적용 범위가 크면 클수록 많은 돈을 법니다. 과학기술은 격차를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재생산하고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거기 역시 나도 끼어서 뭔가 유튜브 영상을 올려서 수익을 얻어볼까 하는 수억 명의 사람들이 사실은 1%에 속하는 그들을 위해서 사실은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인구 절반이 새로운 과학기술이 가져다주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그들의 생산성은 더 이상 향상되지 못하고 정체 또는 쇠퇴하는 셈이니
그것만으로도 전 세계 경제 성장은 반토막이 이미 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열심히 일하면 보상받는다는 생각은 착각이었음을 깨닫게 된 시대가 왔습니다. 6,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유행하던 물질에서 소울적인 삶을 찬양하던 히피족들이 이제는 취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목숨을 거는 청년들로 보여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요리하여 그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는, 힘을 주는 말씀으로 전할 수 있을까? 날마다 고민하며 오늘도 이 말씀을 한번 건드려 봅니다. 생계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일하고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 아들, 딸, 청년들입니다. 다들 물질주의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물질주의 시대가 드디어 와버리고 말았어요. 이러한 해기는 현실적으로 소득 격차를 초래했습니다. 우리에게 일하려는 의지와 열정만 있으면 단일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는 유토피아적인 믿음, 자본의 독점과 빈부격차 때문에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교회도 대형교회와 개척교회의 차이, 이것은 좁힐래야 좁힐 수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금융자본주의와 자본주의 논리가 교회 속에서 완전히 교회 성장과 비례해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성장과 경제 성장은 일반인들과는 거리가 먼 딴 나라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하고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 선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이 한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민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경제 성장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경제 성장을 이끈 것은 그런 희망이 아니라 과학기술이었습니다. 단 이런 혁신적인 과학기술에는 잠재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우리 문명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른 채 너무 빠르게 우리의 현실의 삶 앞에 도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현대에 들어 더욱 두드러진 현상인데,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나도 가져야 되겠다. 누군가 자기 앞에 뭐가 되었던 그 사람보다 앞서고 싶어 합니다. 그런 식으로 전진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대견해하며 살다가 어느 날 이렇게 아등바등 사는 사이에도 저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늘 군림하며 내가 처한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현실을 깨닫고 좌절하게 됩니다. 과거에 비해 물질적으로 훨씬 풍요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경제 성장에 목을 매는 이유는 출세의 길이 모든 이에게 열려있다는 믿음 위에 자유민주주의가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누구도 여기에서 제외되지 않고 디지털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사회에서는 인간은 디지털 기아로 쓰입니다. 인간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미래에 더욱더 디지털 경제가 심화되면 인간마저 디지털화된 정보 지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업, 경험, 감성, 정체성 등 인간성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디지털 신호로 변화가 되고 인공지능이 그것을 마음대로 조작해 우리를 통제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는 무슨 역할을 해야 할까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는 말씀만 듣고 여러분이 흥분하지 마시고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로고스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디지털할
디지털화된 인간은 당신은 이것을 해야 합니다. 다른 일은 잊어버리십시오. 중요한 일을 달성됐을 때는 내게 보고하십시오라는 식의 명령을 잘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혈압을 재는 단순한 일을 반복적으로 해도 당신은 자아실현 같은 건 생각도 안 하고 실증도 내지 않고 성실하게 디지털 신호에 따라 여러분의 삶을 순정시켜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한 디지털 사회, 가상 현실 속에서 허구와 허상을 신봉하며 살면서 그것이 우리의 정당한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한 단면을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분명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출애굽을 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허구의 세계, 허상의 세계, 디지털 사회에서 탈출하는 새로운 역사와 혁명을 이끌어내야 하기에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차밤 하늘나라의 군사가 되라고 창세기 2장 1절 내가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기서 만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모든 눈에 보이는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차바함, 바로 히브리 말로 군대 군사입니다. 하늘과 땅 눈에 보이는 현실의 세계, 실제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역할을 다 파악하는 허구와 허상의 세계, 디지털 세계의 그 충격을 우리는 하늘나라 군사가 되어 말씀으로 무찌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게 하는 하늘의 뜻을 땅에 이루어내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멘.